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뭐 있어도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의의 믿음, 메저가 아닌 일정한 믿음의 분량, 더 메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효과를 내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환경과 위기의 수준이 다르므로 다른 믿음의 수준이 요구됩니다.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음으로써 믿음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늘어날 수 있는 믿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몸과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육이 강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사용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함으로 당신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연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더 배우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더 완벽하게 걷습니다. 걸음을 배우는 아기에게 이 아이는 3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근육이 강해져서 뛰기 시작할 때까지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배운 것들이 역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발전시키십시오. 말씀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상황이 반대되더라도 상관없이 말씀에 동의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강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exercise your faith. 그래서 exercise는 우리가 운동한다고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연습한다. 당신의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자, 여기 참고성경으로 잠언 24장 10절을 여기 인용했는데요. 재난을 당할 때는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내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흔들리거나 자기가 이것이 어려움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바로 내 수준이 바로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즉시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저주하거나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남 탓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도로서 어려운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구사항이라든가 나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거나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쉽게 한다거나 어린아이처럼 쉽게 삐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근거 없이 시비를 걸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감정과 그런 또 아직 미숙한 어린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저는 중간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물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교회를 찾아오지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교회를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오는데 정말 그 성도들이 믿음 수준이라든가 그들이 인격이라든가 그들이 뭐 큰 문제 없는 성도다 아니면 아주 인격이 좋은 성도다 아니면 인격이 아주 고약하다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가 많다.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더 필요하고 목사도 더 필요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국은 어떤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진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혹은 그 사람을 또 그런 반응들을 내가 어떻게 정답을 줄 수 있고 다룰 수 있는지 내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인식할 때 더 이상 뭐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내가 어떻게 진리 말씀대로 기능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따라 행하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처럼 그때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나의 숙제로 생각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고 저도 목회자로서의 영적 역량이 증가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수준이 요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죠. 그건 착각입니다. 혹은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금방 그렇게 될 것 같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문제가 딱 닥치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딱 되면 해보니까 자기가 흔들린다면은 그 뭡니까? 네가 오늘 잠언 24장 10절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가 낙심하거나 흔들린다는 것은 네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서 또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 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 봐야 내가 난 이 정도 사랑할 수 있구나. 난 이 정도 사람도 난 사랑하기 힘들구나. 내 사랑의 능력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여기 21장 21절 여기 참고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진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주목하고 이 진리 말씀을 주목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세계, 즉 4차원을 주목할 때 3차원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 인용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서 역사하고 제 영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합니다. 저는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맞춰져 있고 영광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승리 안에 삽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항상 의와 통치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스러운 삶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